1절로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을 벌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 이하로 4절까지 쭉 설명을 하셨죠. 결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하면,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영적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내 육체 안에서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죽어있던 내 영혼.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오묘한 깊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선수고 행복감이 넘치고, 이렇게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걸로 섭취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된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었죠. 예수의 사람. 특별히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 된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참 딱딱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 듯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풀어보십시오. 굉장히
의미 깊고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아주 뛰어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당히. 첫째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본문 8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것이고 완전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게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정죄, 즉 죄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죄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으려면 과거에 지은 죄에서도 낱낱이 다 회개를 해야 돼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나서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또 다시 죄를 짓거나 어떤 두려운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부끄러운 죄를 지키려고 한다면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또 다시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거 봐라. 마귀는 제대로 된 참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소리요 마귀의 정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 가운데 살고 있어요. 평생을. 그러나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인격적인 이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로 인격적인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뼈를 깎듯 듯한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인격적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동업자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배 위에 물에 앉아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날이 밝으면 고기가 안 잡히고 게다가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상식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가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큰 물고기 153마리. 여러분들 모나미 153을 기억하시죠? 모나미 153.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볼펜을 많이 썼습니까? 그 모나미는 아직까지도 종로 2가에 생존해 있어요. 조그만. 예, 지금.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기적에 놀래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 베드로는 온전한 회개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그 배 위에 눈물 콧물 흘리고 지난날 갓난아기 때 지은 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도 모든 죄를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거듭난 자, 회개한 자, 목욕한 자예요. 일상생활에서 지은 자를 회개하는 것뿐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 다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완벽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다면 하나님은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정죄하는 소리를 뿌리치십시오. 단지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했던 최근에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정죄함을 뿌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서재에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는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게는 루터가 여태까지 범한 죄의 모든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 불타는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서 캐톨릭의 수많은 그 잘못됨을 93개 주항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던 그때에 마귀가 와서 자기의 죄를 들이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순간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앞이 캄캄해지며 맥이 딱 풀렸습니다. 너무나 옛날 일이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도 몽땅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루터에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나 잘해. 예, 그야말로 너나 잘해. 빈정대면서 너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할래? 협박을 했습니다. 아주 고도의 영적인 전쟁이죠. 이거는. 실제 마귀가 나타나서 써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안에 그 머릿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골몰할 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실 앞에서 루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사람을 보는데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마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 그래요.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그 사람이 아픈 과거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꼬집고 괴롭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는 마귀에게 사용되는 자예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자신에게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합니다. 정말 병원인 것 같아요. 자기의 핸디캡이나 자기의 열등의식이나 자기의 어떤 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적극적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인 거죠. 미국 격언 중에 심장병의 치명적인 두 가지 사실은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잘 아시죠?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심장병의 치명적인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꼬집는 것은 그 사람과 동시에 자신을 죽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나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는지 먼저 나 자신부터 살펴보고 나도 그 처지가 되면 결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완전치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건과 대상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언제부턴지 딱 내재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도 그랬었잖아. 그래서 말을 딱 하려다가 입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설치를 오토매틱으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남에 대해 한마디로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받고 참지 못할 일이 있으면 하게 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참게 되고 안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나도 그 처지가 되면 결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몇 배나 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럴 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루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감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너무나 풀이 죽어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어가려고 정말 갈등 속에서 있을 때 저녁에 부인이 까맣게 입은 상복을 입고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웬 상복이요? 웬 상복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어? 물어본 거예요, 루터가.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현명한 부인이죠.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 루터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죽어가는 낙심 속에서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고 나서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힘이 없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왔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루터가 외치는 순간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죄를 들추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에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못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마귀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꼭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러므로 마귀의 이 괴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곧바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의 심판이,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니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도 남에 대한 얘기가 들어올 적에 그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장구를 칠 필요가 없는 거고, 고개는 끄덕여 줄 정도로 반응은 하지만 결코 그것이 진리가 밝혀지기 전에 함께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말씀을 일반적인 소설이나 어떤 작가들이 쓸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예요, 선포. 선포를 하는 것이죠. 누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네? 여성분인데. 죄와 사망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법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니?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 가지 해방을 받는데요.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고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법, 새로운 원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법, 새로운 원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합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렇죠. 죽음이.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을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죄악을 가지고 있어도 번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까? 아, 내가 오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구나.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괜한 사람들과 험담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욕을 하고. 이건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는 곳,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아주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인이에요. 그런 성인이었는데 그는 한때 이방 종교인 마니교라고 있는데요.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2단 중에 2단인 그런 마니교에 빠졌고 술집에서 일하고 몸을 파는 여자와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 새 사람이 됐어요. 함께 살던 여자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제 넌 나와의 생활을 청산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를 잘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제일 처음에 읽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가 한 번은 지난날에 방황하게 살았을 때 자주 다니던 골목을 자신도 모르고 가고 있었던 어느 하루 있었어요. 그때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을 반기면서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왜 그동안 안 보이고 어디 가셨어요?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놀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588이라는 데가 그런 데를, 미아리가 그런 데를, 뭐 영등포에도 있다 그러고 그런 사창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어. 당신이 전에 부르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그는 죽었고 지금의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어거스틴이야. 라고 답하고 그 길을 늠름하게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누구보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가면서 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가 단번에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순간순간 옛생활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이판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옛날에 다시 또 왔다 그렇게 큰 은혜 체험을 받고서 신학을 포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기를 하다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딴 쪽으로. 그렇게 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를 보내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닭고기를 먹고 딱 체해가지고 21일 동안 물만 마시고 죽어왔어요. 죽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자를 딱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딱 몇 번 하더니 신학하세요 딱 그러는데
하늘에서 그냥 천둥이 들리는 소리 같이 너무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누워서 죽어하다가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몸무게가 아버지가 17kg가 빠졌으니까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는데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많아요, 앞으로도.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강인하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문은 열리고 닫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방된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출했다가 돌아오고 외출했다가 돌아오고 몇 번을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쫓아 온전히 거룩한 삶을 끝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주님 주신 해방을 확신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어거스틴과 같이 똑같은 그때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는데요. 더 이상 우리가 이미 회개한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은 과거의 죄까지 다 드러내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허덕이며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서 그 과거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살아가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것이 된 거예요. New created, 새로 지음받은, 새로 창조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정말 그의 백성이 거룩한 족속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이 자존감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미국 사람이 원정수 권사님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자기를 픽업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딱 데리고 숙소로 가는데 묻더라는 거야. Are you a real Christian? 너 신실한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이냐? Yes, I'm a real Christian.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아직도 잊지 못해요.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얼마나 지금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잘못을 하고 있냐를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잘하자.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잘하자.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물론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전부 다 천국 행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단지 내가 두려워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내가 있을 때라도 없을 때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라.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더란 얘기지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백악순 집사님 성령 받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좁은 교회에서 몇 안 될 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작은 소모임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크리스천, 예수의 사람들답게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어. 세상의 빛과 소금,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 소금을 갖다 넣었어요. 생선이 안 썩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사실 지난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강도사님도 32년 동안 나가 계시면서 그때 나가실 때만 해도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저도 나가서 10년 살다 와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94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잖아요. 물론 믿기는 그곳에서, 브라질에서 믿었지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요,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임하면서 간증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왜 간증이 많은지 아세요? 그만큼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더 간증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간증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11번이나 겪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르던 결국 반 죽어가면서 죽다 살아나면서 죽기 직전에 아멘하고 살아나는 그런 간증을 오늘도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주신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개인 기도 한번 다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달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오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 약 10분간에 걸쳐서 개인 기도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구촌 교회 우리 김진숙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가정이 속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영숙, 이영숙. 난 잘 알다가도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는지 꼭 김영숙이라 그러세요. 이영숙 목사님. 그리심산교회.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억울해졌어요.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고, 그리심산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따님을 위해서 시집이, 그리고 또 동생을 위해서 오늘 못 오셨는데 여동생의 그 영통의 그 사업에 그 을지병원 그 관계에 인해서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애 목사님, 이호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이제 또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기도가 이제 되었다, 설립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정근 강도장님, 기도 제목이 많죠. 기도 제목 중에서 특별히 기도하신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도사님 기도 제목. 건강. 아, 그렇죠. 혈액암을 완전히 완치된 거잖아요. 그죠? 네. 의학적으로는 완치됐고, 여하튼 이 혈액암을 앓으셨는데 완치됐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예, 떠나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 외에 앞으로도 살아갈 일,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도사님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학순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백학순 집사님이라고. 그래도 벌써 몇 개월을 꾸준히 같이 나와주셔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저렇게 적어가면서 외우고 공부하시는 게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로뎀나무교회 권명욱 목사와 그리고 이기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이 있습니다. 권세령, 권세미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원래 그냥 모태신앙들인데도 애들이 요즘에 애들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도 아주 뜨거운 건 없어도 정말 교회는 평생 나가던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그리고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올립니다. 한참 꿈나라 중에 계신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정자 권사님 또 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랑 목사님 타이어 공장 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홍문표 장로님 특별하게 또 병원을 옮기셨다 그랬죠? 재활치료 하시고. 네.
그래도 요번에 참,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과 또 함께 가셔서 하여튼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셔가지고 뭐 주일날 뭐 바빠서 교회를 못 오느니 뭐 이런 소리 나오거나 11조를 뭐 안 한다는 이런 소리 나오거나 이런 소리가 좀 싹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 손자 권사님, 그분도 여기 좀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좀 예배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가 좀 시끌벅적하게 하시고, 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오신 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거 마스크 벗으세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고. 차영란. 예. 차영란.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